주기도문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은 주기도문이 전환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안다면 알고 또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싶어질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이제 주세요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나눴어요.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 말하는 것까지 주님, 저는 아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인생의 아주 작은 영역도 우리 주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우리 주님은 이런 마음의 태도로 당신께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마음의 자세로 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구하진 않을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원하실까요?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을 구하면 될까요? 아주 요즘에 만들어진 말은 아닌데요. 어르신들에게 좀 낯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 한번. 네. 혹시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네, 여기 라떼는요, 우리가 카페에서 먹는 그 카페 라떼 있잖아요. 라떼, 그 라떼거든요. 거기다가 마리아를 붙여가지고 라떼 마리아라는 말이 좀 생긴 지 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라떼는 말이야. 그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우리 권사님들도 좀 가끔 쓰시더라고요. 젊은 권사님들, 젊은 집사님에게 아이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기성세대의 좀 그런 문화들을 좀 비꼬는 단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저희 집에서 누가 쓰는 줄 아세요? 이제 저희 첫째가 6학년이고요. 둘째가 4학년이거든요. 둘째가 공부를 하다가 숙제가 너무 많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요. 저희 첫째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 때는 말이야. 숙제가 많았는데 적은데 와 세상 좋아졌다. 학교 좋아졌다. 이제 13살 된 6학년 제 딸도 이 라떼 마리아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목사님 중에는 나이가 좀 많은 축에 속하거든요. 제가 처음 전임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저한테 사례비를 100만 원 줬어요. 100만 원. 그걸로 이제 결혼 생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어떻게 100만 원으로 사람 참 살았을까?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언젠가 4, 5년 정도 됐나요? 요즘에는 그때보다 사역자들 대우가 좋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하는 후배들 보면요, 그 말이 이까지 차올라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오늘 오신 분들은요, 다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시죠. 우리 어르신들인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죠. 맞죠? 옛날보다 살기 훨씬 좋아졌죠.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못 먹어서 힘든 분들은 안 계세요. 대부분은요, 살을 빼려고 고생하십니다. 그렇죠? 예전에는요, 살을 좀 찌려고 돈을 썼는데 요즘에는 살을 빼려고 돈을 써요. 먹는 데도 돈을 많이 쓰고요, 빼는 데는 더 많이 씁니다. 근데 빼는 건 잘 빠지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뭐가 무서웠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세대, 전쟁 세대는요, 영양실조가 참 무서웠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무섭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 이렇게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맞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고요, 옷도 신발도 흔해졌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제 소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신발을 2켤레 갖는 거. 운동화를 2켤레를 갖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비가 오면요, 운동화가 흠뻑 젖잖아요. 그 운동화를 신고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발이 젖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양말이 젖고 신발이 젖으면 저는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제 신발장을 열면요, 신발이 제가 5켤레 넘을걸요. 제가 구두도 있고요, 운동화도 있고요. 구두도 색깔별로 있습니다. 검은색도 있고 갈색도 있어요. 슬리퍼도 있고요. 운동화도 뛸 때 신는 운동화가 있고 족구할 때 신는 운동화도 있어요. 5켤레 훨씬 넘네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그럴 겁니다. 신발장 딱 열면요, 뭐 안 신는 신발 포함해가지고 10켤레 넘으실걸요. 10켤레 맞죠? 제 아내도 그런 거 같습니다. 제 눈에는 옷이 많은데 옷장을 딱 열고 입을 옷이 없네. 남자들은 이해 잘 못하는데 아마 여자분들은 이해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몸을 가리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좀 예뻐야 되고요, 유행도 좀 따라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자마자 한 열흘 있다 광천교회 부임했는데요. 그때 어떤 양복을 입고 왔냐면 제가 결혼할 때 맞췄던 그 양복을 입고 왔어요.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양복이 통이 아주 넓고 긴 것이 유행했습니다. 통이 얇고 긴 거. 지금은요, 양복 바지가 좀 짧고 바지통이 좀 좁죠. 제가 그 통이 넓고 긴 양복을 입고 딱 왔는데, 야, 얼마나 촌스럽든지. 저를 처음 본 그때 사역하던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목사님, 제발 양복부터 하나 사 입으세요. 너무 촌스러워요. 맞습니다. 가난한 시대 지나갔어요. 일제 강점기 지나고 6.25를 지났던 세대들은요,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말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5년 살았거든요. 여러분, 미국이 잘 살까요? 한국이 잘 살까요? 어디가 잘 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요? 한국이요?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이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70년 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7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 미국과 비슷한 생활 수준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 세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삶이 없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 그리고 만족. 감사, 만족.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그리고 대신에 얻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불안함. 이상하게도 불안해요. 배고픔이 지나간 그 자리를 불평불만이 채우는 것도 같습니다. 70년 전에는요, 내일 먹을 것이 있으면 든든했을 것 같아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들어보면요, 집에 쌀 한 포대 가시면 그렇게 든든하셨대요. 그렇게 마음이 기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1년치 먹을 것이 있어도 불안해요. 살 집이 있어도, 내일 먹을 것이 있어도,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도 불안합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그랬잖아요. 2켤레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5켤레가 넘는데도요,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도리어 이 색깔 신발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스타일의 운동화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눈살을 좀 찌푸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 없는 분 계신가요? 오늘 점심 먹을 걱정하신 분 계신가요? 목사님, 저 밥이 없어요. 저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반찬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오늘 먹을 양식 아니죠. 여러분 맞죠? 여기 제 말에 동의 안 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가 필요한 거 오늘 먹을 양식인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먹을 양식 아무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밥 못 먹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신발 2켤레 달라고 기도하던 시대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요, 그 이상의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의 거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에게 간절한 것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하기 전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거든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봤는데 참 막막하지 않을까요? 참 막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남겨진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시지는 않지만, 이제 함께 하시진 않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주신대요. 우리도 그렇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해야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셋째 시영이랑 같이 자는데요,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시영이한테 제가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멘. 아멘. 이상하게도 아멘을 해야 제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시영아 꼭 아멘해. 아멘해. 아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마 그런 문장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딱 주시고 거기다가 너네 원하는 거 다 써. 그리고 내 이름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많이 길게 기도해도,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구하는 것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혹시 이 책을 보셨나요? 화면 보여주세요. 보시진 않았어도요, 제목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하죠. 50번 응답받기도 힘든데요, 무려 5만 번입니다. 5만 번.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80년 동안 하루에 한 번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29,000번입니다. 그럼 이 말은요, 이 뮬러는 평생 살면서 2번씩, 하루에 2번, 3번, 4번씩 응답받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이 책은요, 조지 뮬러가 쓴 책은 아니고요, 국내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조지 뮬러의 기도를 분석한 그런 책이거든요. 1장부터 20장까지 이 기도를 잘 분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을 1장에 쓰지 않았을까요? 1장에. 그런데 여러분, 1장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동기, 기도의 방법, 기도의 순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게 아니라 기도의 동기가 이 책의 1장 1절입니다. 책 내용 들어보세요. 뮬러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것이다. 그의 기도 생애를 살펴본 가족, 직원, 고아들 중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밝힌 진술에 따르면 아무런 이기적인 욕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뮬러는요, 내가 기도하는 5가지 동기, 5가지 이유를 밝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들어보세요. 뮬러의 마음에는 밤낮 고아들을 사랑하는 고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기도에는 외로운 고아들을 사랑하여 돌보고자 하는 깊은 애정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드렸던 모든 기도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고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조지 뮬러의 기도의 1막은요, 기도의 동기였고요, 1막 1장은 고아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백지수표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거야.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100% 신뢰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백지수표 옆에 작은 글씨로 괄호를 쳐놓고 조건을 써놓으셨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부끄럼 없는 기도를 적으렴. 이 말을 바꾸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하실 만한 것을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와 협력하실 것이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실까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전 인생을 고려해 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려해 봤을 때 아마도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실 것 같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우리는 참 많은 거 놓고 기도하죠. 건강, 물질, 성공, 평안, 안정, 기쁨, 참 많아요. 기도를 놓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저에게 여쭤봅니다. 목사님, 이 기도해도 되나요? 목사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나요? 이 기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는 그 다음입니다. 그 전에 내가 구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하실 만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 조지 뮬러가 말하는 이 기도의 1막 1장은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어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꼭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야곱은요,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보내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그 상황을 마련해 두세요. 그러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출애굽한 이후에는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비를 주셨으면요 애굽 땅에 갈 필요가 없죠. 400년 동안 종살이할 필요도 없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닐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40년 동안 딱 오늘치만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예수님은 성찬식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셨을까?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나를 기억하게 하려면 글을 좀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편지를 한 통씩 써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소지품 하나를 주면 훨씬 더 예수님을 기억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식사를 하면서 빵과 포도주로 당신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우리 모두 함께 먹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방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만나 사건, 성찬식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것. 여러분 뭘까요? 음식이 들어가죠. 그러고 보니까요 그 옛날 하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당신의 백성에게 음식을 주셨네요. 오늘 주기도문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세요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제일 먼저 뭐 달라고 하죠? 양식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음식을 구하기 원하세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꾸 음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식을 구하란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사진 보여주세요. 한 10년 정도 된 사진인데요. 여러분 IT 대지진 기억하시죠? 예,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지진이 나서 나라가 완전히 붕괴된 IT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뭘 먹은 줄 아세요? 진흙 쿠키. 진흙 쿠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밀가루가 없으니까요.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요. 진흙에다가 소금 조금 넣고요. 마가린 조금 넣으면 모양이 쿠키처럼 된다 그래요. 이걸 먹고 살아요. 맛은 어떨까요? 이걸 취재한 기자가 먹어봤는데요. 그냥 흙이래요. 흙. 소금맛 조금 나는 흙, 마가린맛 조금 나는 흙. 정말 배를 채우기 위해 흙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전 세계는 4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어요. 하루에 2만 명. 하루에 무려 2만 명이 먹지 못해 죽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는요, 북한을 놓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죠. 한국보건사연구원에 따르면요, 북한 전체, 그러니까 북한 인구 전체의 40%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이게 바로 북한 아이들 찍은 사진이에요. 작년에 엘리자베스 셔먼이라는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북한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해졌다 그래요.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좀 심각하게 앓으신 분들이 있죠. 코로나 약이 있나요? 약 없죠. 코로나는요, 우리가 그냥 체력으로 버텨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영양실조인 이 아이들이 코로나를 버티는 게 가능했을까요? 작년 11월자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에요. 극심한 식량난에 양강도 해산 주민들 이것까지 모은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막 모으는데 여러분 뭘 모은 줄 아세요? 주민들이 감자 껍질. 기사 내용입니다. 양강도에서 감자 껍질은 보통 개, 돼지 등 집짐승의 사료로 사용됐다. 그런데 올해는 식량 대용으로 감자 껍질이라도 모아두려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 가까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요즘에 제가 맡고 있는 국제부 대신방 기간입니다. 그래서 가가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엄마는 없고요. 아빠랑 아이 둘이 있어요. 큰 아이는 중학생, 작은 아이는 6살.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제가 그 애에게 물어봤어요. 요번에 수련회 갔다 왔니? 요번에 스키장 갔다 왔는데 잘 갔다 왔니? 그러니까 애가 안 갔다 왔대요. 안 갔다 왔대요. 그래도 왜 안 갔다 왔냐 그러니까요. 동생을 봐야 했다 그러더라고요. 토요일에는 어린이집이 쉬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일하니까 동생을 점심을 먹이고 돌봐주느라고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그 아이 일상이에요. 이제 갓 중학생이 된 아이가 6살짜리 여자 동생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재우는 거.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눈물을 톡톡 흘려요. 야, 얼마나 수련회 참석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스키장에 가보고 싶었을까? 또 한편으로는요, 자기도 나가 놀고 싶을 텐데 이 동생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갑자기 이 아이에게 서름이 북받쳐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어둑어둑한 단칸방에서 편의점 음식으로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티는 아이들이 IT가 아니라 북한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매 가운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누구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요? 우리에게.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맞습니다. 나는 아닐 수 있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만나를 베푸시고,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전체에게 빵과 포도주로 당신을 기억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으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누군가의 생명은 바람 속의 촛불처럼 꺼져갈 겁니다. 예수님은 내일 밥 걱정할 필요 없는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 양식을 구하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밥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오늘 밥이 아니고 내일 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일용할 양식 구하러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젊은 분들은 집이 필요하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손들의 합격이 필요하고 사업의 번창이 필요하고 건강이 지속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걸 원합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이 듣고 싶은지도 몰라요.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입니다. 예수님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다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구해서 받으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아직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는 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땅 안에, 그리고 땅 밖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자매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도 찢어지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진흙 쿠키를 먹으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자 껍질을 자기 아이들에게 먹이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그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음식을 구하기 원하세요. 물론 이 구절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원하세요. 주님,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님, IT에서 진흙 쿠키로 연명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님, 우크라이나에서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님, 시리아 티르키의 지진으로 삶이 무너진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잔치는 같이 먹으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곳이지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습니다. 같이 먹으며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놓으셨어요. 어디에 숨겨놓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루에 3번 대하는 식탁이 그렇습니다. 대속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누군가 죽어야 누가 산다는 것이 대속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렇습니다. 소와 돼지가 죽어야 우리가 고기를 먹고요. 배추와 무가 죽어야 우리가 김치를 먹어요. 우리는 식탁에서 무언가 죽어야 내가 사는 이 대속의 진리를 매일같이 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식탁을 대할 때, 밥을 먹을 때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을 버티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주님의 나라에서 벌어질 그 잔치에서 우리가 만날 때까지 주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오늘의 식탁에서 우리의 내일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